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누구든지 사랑을 다 원하고 누구든지 또 사랑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믿음, 소망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도 어떠한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잘못된 사랑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의와 이 사랑이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스토킹에도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도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랑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진실한 사랑인가? 정의를 기반으로 한 사랑인가? 그래서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정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랑이다 하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기 전에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했지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혹시 스토킹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 가운데에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또 잘 되겠지, 또 시간이 지나면 풀려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건 도려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0월에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공동체,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까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 해가지고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은 원수된 집안이었던 사울의 가문에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요나답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를 벌였던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정권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행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이 보복 정치가 너무 많아요. 보복 정치.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원수를 갚지 말라. 물론 여러분 살다가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막 치가 떨릴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무리를 어떻게 하지? 무언가 온갖 생각을 다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냥 내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면 이것이 이제 다윗 가문의 족보입니다. 다윗 가문의 족보인데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이제 다윗의 아내가 아히노임, 아비가일 이렇게 마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이 뒤로 또 다른 아내들이 더 생기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세 아내가 있었고 첫째 암논이 태어나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르압, 또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 다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길르압, 압살롬, 다말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죠. 어쨌든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도표에서 같은 가족끼리 얽히고 설키고 사랑 가운데 잘못된 사랑이 이제 시작되면서 가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잘못된 사랑 첫 번째 암논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형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잘못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암논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감정,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긴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마음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잘못된 사랑, 다윗.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암논을 불러다가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논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고 또 벌도 가하지 않고 그냥 암논이 스스로 깨닫겠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다말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운가 봐요, 그죠? 추워요? 뒤에 에어컨을 좀 꺼야 되겠어요. 뒤쪽에 앉아 있는 청년들은 졸지 마시고요, 준호. 그래 다윗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좋은 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거는 잘라내고 안 좋은 건 도려내고 또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여기서 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랑, 압살롬.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이 이복 형 암논에게 이제 범함을 당했죠.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화가 난 것은 아버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다윗. 결국 2년 동안을 계속 지켜보면서 원수를 갚을 마음, 계획, 계략을 짜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2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엔 잔치를 마련했어요. 잔치를 마련하고 아버지한테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암논을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술을 진탕 먹였어. 술을 먹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부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집안이 서로 성폭행하고 서로 죽이고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2m 80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어렵게 왕이 됐고 또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데 사랑을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는 부분을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엔 다윗의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 집안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암논의 이복누이 다말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이 있었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됐어요. 부모의 죄. 이 다윗도 우리가 전 시간에 보면 다윗이 그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때 내려왔던 죄가 자녀에게로 다 이어졌고 또 자녀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우리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살롬 물론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화가 났겠죠. 엄청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마음에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심에서 끌어올랐어요. 결국
이 사적인 그 복수심이 보복으로 이어졌고 주변의 관계가 다 망가졌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억울함을 풀려 했지만 결국에는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3년 동안을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마음에 풀리지 않는 서운함, 억울함, 답답함, 미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증오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가까운 가족인데 원수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없나요? 가장 가깝고 가장 아껴야 될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고 가장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서서 내 뜻대로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원수를 갚을 그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때로는 교회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대응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도 그거에 대응을 하고 법적인 소송을 걸거나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는 좀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막 그냥 여기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고 똥바가지를 분 분들이 있었대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다 퍼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똥을 퍼다가 우리 교회 여기다가 막 부었대요. 막 방해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맞대응하면 안 돼요. 그냥 잘 해서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그랬던 그분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 계룡면 쪽에 가다가.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를 앞세웠는데 그 의를 방해하고 복음을 앞세웠는데 복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세력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너무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 미워진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무책임하게 방임했어요. 그러므로 죄가 대물림됐어요. 죄가 반복됐고 악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대물림의 죄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끊어내야 돼요. 예전에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그 당시 전병훈 목사님, 삼일교회 유명했던 전병훈 목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어요. 죄의 대물림.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가계에 흐르는 믿음의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가계에 내려오는. 그래서 이상하게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보면 부모님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기도가 쌓여져서 후손들이 뭔가 일이 잘 풀려. 어떤 친구는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대. 살펴보면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기도가 많이 쌓였던 것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혹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후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내면 돼. 가계에 흐르는 잘못된 그런 흐름들이 있다면,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대해서 끌어내면 돼. 목사님 자랐을 때 목사님 집집마다 방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방마다 부적 붙어 있고, 또 지푸라기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뒷뜰에 가면 우리 집을 쫙 둘러가지고 그런 모양이 다 꽂혀 있고, 밤 12시면 고사떡을 이만큼 올려놓고 막 고사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 때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피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정에 아직 믿음의 전통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가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모세 오경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측면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심한 아이라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 뭐 어떻게 대들 용기는 안 생겼어. 그래서 집에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두컴컴해진 밤에 저녁 8시쯤 펜을 들고 학교 와가지고 동상 있잖아요. 동상 밑에다가 걔 욕을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날 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참 어렸을 때 이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미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맞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좀 바뀌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한이 생길 때가 많고, 그래서 그 마음의 원한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이 가정에 쓴뿌리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그 가운데에 선한 영인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악한 영인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적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적인 여러분 그러한 원수의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정의로 호소를 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죄가 스며들었을 때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능력으로 충분히 더 큰 그 가정의 눈물들을 멈출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냥 방관함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그가 내버려둔
그 죄를 단호하게 끊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비극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애통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을 것은 잘 잊고 맡길 것은 잘 맡기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이어가자는 거죠.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 다윗이 실수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 바른 사랑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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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또 죄의 사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 정의로운 사랑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싫어하고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시고 인도하여 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아버지가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쓴뿌리가 있으면 아버지의 쓴뿌리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쓴뿌리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누가 원망스럽고 누가 미워지고 또 누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좋지 않게 여겨져서 그를 원망하고 저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원수의 마음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사랑만 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